오늘 해외 나갔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 사정들도 있어서 딴 데보다 참석이 적은데 이제 동영상 보시면 될 거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들이 각자 몇 가지씩 있을 텐데,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맨 처음에 what 그랬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잖아요. 내가 밥을 할 건가, 회사를 출근할 건가, 숙제를 할 건가, 노래를 부를 건가, 놀 건가, 유튜브를 할 건가, 무엇을 결정을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몇 프로라 했죠? 몇 프로라 했고. 그 다음에 또, how.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분이 한 20%라는 거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안다는 거는 20%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수한 편이다 이거죠. 10명 중에 2명, 두 번째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데 아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5%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저는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이제 왜라는 대개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성경 공부해야 되죠. 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나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좀 힘들더라도 이와 같이 강훈련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그 주제와 약간 연관이 돼 있어요. 왜라는 거를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2과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2과 연구과제. 오늘 연구과제 내셨다 받으신 분들 중에 뭐 굿이나 베리 굿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많이 없다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물론 문제 중에 어떤 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명만 잘 쓰신 분들, 이럴 때 이제 굿이나 베리 굿이 소수가 나가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나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뭐 상승이 됐다. 이제 요령을 좀 아시게 됐다 하는데, 오늘 한번 더 보자고요. 더 보면서 이 쓰는 방법, 또 이것을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보자고요. 쉽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답을 쓸 때 내 단어, 성경과 본문과 상관없는 내 단어를 막 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성경 성구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 성구에 나타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쓰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답이 단결해지고 명확해지고 또 성경적으로 돼요. 답이. 근데 자기가 억지로, 물론 나중에 이게 다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말로 풀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볼게요. 2과 1번 한번 봐요. 다는 못 보는데 오늘 이제 3과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2과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신분 돼 있고, 1번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물어보는데 다 답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자, 여기 이제 빈칸이 있지만 사실은 성구집에 답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자, 없는 답을 막 암기해가지고 만들어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책 열어놓고 오픈북 테스트 맨날 그러잖아요. 책을 열어놓고 테스트를 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잖아요. 눈. 봐야 되니까 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음에 담는, 깨닫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인데, 일단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봐요. 이건 거의 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구원받기 전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신분 또 상태. 자, 신분 칸이 있고 상태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신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신분. 자녀는 자녀인데 예, 진노의 자녀.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신분은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써도 되지만 일단은 제가 항상 쉽게 성경 주어진 대로 성구가 제시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더해서 뭐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단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뭐 악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성경 구절에 주어진 대로 그러면 진노의 자녀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어떤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진노의 자녀인데 성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예, 예. 예.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진노의 자녀 신분이 진노의 자녀예요. 이렇게 발견해서 진노의 자녀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수십 가지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상태는 어때요? 상태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아요? 1절에는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2절에는요? 예,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다. 이렇게 따르는 상태다. 여기까지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상태라는 표현은 안 해도 돼요. 왜? 앞에 상태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 따르는 상태 또는 따르는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상태는 앞에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따르는 상태.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이 돼야 돼요.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 그것을 따르는 상태로 이어지도록 단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상태. 요렇게 돼야지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쓴 거 보세요. 뭐 아주 길게 쓰신 분도 많고 요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다, 상태다라고 문장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12절.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가. 에베소서 4장 18절도 어렵고 이것이 신분인 것 같기도 하고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분 쪽으로 봐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처음에 너희라고 그랬는데 너희에는 신분이 없잖아요. 근데 너희의 신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도 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다른 말로 외인이라고도 그래요. 외인.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다. 근데 성경에 여기서는 외인이다. 너희는 외인 신분이다. 그리고 외인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다. 누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신분이라는 얘기야. 신분이. 근데 상태는 여기서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상태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예,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8, 19절에는요. 자, 여기 신분이 발견될까요? 신분 쓰신 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고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디다가 두더라도 그 의미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러한 신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다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쉽죠. 상태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나와야 돼요. 그 상태를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이 떨어져야 돼요. 또 감각이 없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상태는 앞에 있으니까 제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비교적 잘 쓰셨어요. 근데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으로 행하는 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까지 써도 되는데 상태가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프랙티스가 있으니까는 상태는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는 여기까지만 쓰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이런 식으로 쓰셔요. 자, 그 다음에 볼게 자, 2번도 보죠. 뭐 2번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의 현재 신분은 또는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잖아요. 자, 어떻게 쓰셨어요? 우리의 신분 또는 우리의 위치. 뭐 찾는 분마다 다르게 찾을 수가 있는데 4절에서는 우리의 신분 또는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보이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분, 또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요. 4절에서는 더 이상 못 찾으면 5절로 넘어가 봐요. 우리의 신분 또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위치, 신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신분과 위치는 앞에 그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까지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또는 받을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그러한 신분에 있다. 또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는 신분이다. 또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3장 1절 3절부터 3절은요. 우리 현재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신분, 죄에 대하여 죽은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신분, 감추어진 위치. 요 하나하나가 이 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오한 교리들이에요. 이것들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건데, 오늘 그냥말로 제목만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 에베소서 1장 하면서 그리스도 안 해가지고 몇 회가 나왔다 그랬어요? 예, 13번 나왔다 그랬어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13번, 맞아요. 13번 나왔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은 몇 번? 12번. 한 번만 빼놓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아니란 말이 1절부터 14절까지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전체에는 한 60번인가 40몇 번인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구원받은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찾으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못 찾아서 이건 찾은 분들은 베리굿을 줬어요. 답은 다 맞게 쓰셨어요. 거듭남, 제사함 받음, 뭐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교재 22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교재 22페이지 맨 아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온전히 연합시킨다. 이러한 개념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연합해서 죽었어요? 누가 연합해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죠. 오늘 조현명님이 계속 아주 히트 치시네요. 나. 그러다 나 말고 또 누구? 나 말고 누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연합해서 함께 죽었어요? 나 말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 나와 너와 그가. 그래서 인칭할 때 1인칭, 2인칭, 3인칭 하잖아.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3인칭이라고 일컫는다. 이게 3인칭의 정의 아니에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됐다는 이것이 명확한 진리라고요. 규민이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 왜? 규민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 그거를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죽으신 걸 끝났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죽은 걸로 끝났어. 그럼 내가 죄는 없어. 그걸 끝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합하여. 그건 연합하여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한자로 합하여 했지만은 그 의미는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연합하여 내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때 거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 내가 합하여 부활을 한 거라고요. 앞으로 부활할 것을 이미 부활한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김상훈 교수님이 구원받을 때 그때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 얽혔던 말씀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가 않고 내일이 동일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시점에 상관이 없구나. 동일한 효력이 있구나. 나는 어제 한 일과 오늘 한 일과 내일 할 것이 다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그 역사도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연합이라는 이 교리는, 이 연합이라는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에 딸린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있으면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저는 이제 갈보리 동산에 갔다 와봤지만 여기는 못 가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가보지도 못했고, 또 나는 갔다 왔지만 2000년 후에 갔다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이 없단 말이죠. 나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또 공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의 구속사가 판단되어져야 되지, 내 생각, 나의 능력이라는 한계로 하나님을 묶어 놓으시면은 여러분은 백나가도 구원받기 힘들어요. 내 생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갈보리 동산 십자가 밑에 있어야만 효과가 있을 걸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장소에 상관없는,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어디나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구원받는 그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인해서도 이 연합이라는 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더 부연 설명하면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미래의 일인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기 다 나와 있는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연합이라는 단어 개념을 잘 하셔야 되고, 이 연합을 오용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다른 모임에서. 그래서 같은 지역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연합된 자와 연합 안 된 자로 가르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 출교도 당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연합된 것을 자기가 인정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끼리 안에서 연합된 자와 연합 안 된 자를 갈라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연합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합된 자가 있고 연합 안 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아도 연합된 신분에 있다고, 신분이. 물론 이제 연합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그 신분적으로 연합된 자와 연합되지 않은 자로 나눌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상태적으로 연합을 이뤄가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상태적인 문제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오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3번. 3번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났다. 언어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이 얘기는 위에서 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 그 다른 표현으로다간 요한복음에 영으로 났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고, 육이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육으로 난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영으로 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 인류 중에 몇 프로 안 되죠? 왜? 영으로 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자기가 생일을 찾아 먹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육으로 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가족끼리 생일날은 어디 갔다가도 모여서 파티를 하고 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에베소 1장 6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돈 줬죠? 면죄부 샀죠? 아니죠. 예. 면죄부, 돈, 우리의 노력,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됐어요? 거저받은, 선물로 받은, 그래서 거저받았다. 예. 에베소서 2장 8, 9절도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아. 그 다음 믿음으로 받아. 그 다음에 선물로 받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내 신분에 들어가게 되는가? 은혜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선물을 받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까지 써도 되고요. 선물로 해도 되고 은혜로까지만 해도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답을 쓰시면은 명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말은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 표현이 13번 나오고 12번 나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갖게 되는가, 이거는 많이 못 쓰셨더라고요. 아마 저기 볼펜으로 계속 쓰는 게 지루해서 못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갖게 되는가. 물론 이제 한두 개씩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보는 게 다르고 또 한글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발견해 봐봐요. 이것만. 자,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은 어떤 단어를 찾아봐야지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단어, 그 문장에서 그 단어 앞뒤에 무엇이 있을까 보면 찾기 쉽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찾은 거는 안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실한 자가 된 거예요. 신실한 자. 예, 신실함을 얻은 거예요. 신실한 자. 무엇을 갖게 되는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신실한 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몇 절에? 3절에 나오잖아요. 그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기 앞뒤 어딘가에 답이 있겠구나. 무엇을 얻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었어요. 신령한 복. 그래서 수식까지 다 쓰셔도 좋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쓰셔도 좋고, 그냥 신령한 복 이렇게 쓰셔도 좋고, 또 더 줄여서 복 해도 괜찮아요. 여기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안에서가 어디 나와요? 예, 4절을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보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심을 얻은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거라고요. 얻었다, 받았다, 갖게 됐다, 다 같은 의미예요. 예? 자, 지금 이제 어떻게 고기를 잡는 것인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죠. 자,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어요.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도 뭐 같은 의미니까 그냥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5절.
5절에도 있죠.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까는 이 아들은 양자의 신분을 얻었어요. 양자의 신분. 그 다음에 6절이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뒤에도 나오는데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7절에서 네, 속량을 얻었는데 그것은 제사 안에서 속량 곧 제사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8절에는 여기는 이거를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고 그 다음에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얻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우리는 들어도 몰랐어요. 봐도 몰랐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을 때 성령을 봤을 때 알게 된 거예요. 비밀을. 그 다음에 10절 통일이 되게 했습니다. 통일이 되게. 그 다음에는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는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됐어요. 우리가 찬송이 된 거예요. 찬송. 또 13절에는요.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주어진 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막 다르게 변화시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이런 훈련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단어를 자기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없으니까는 자, 8번 한번 다시 보죠. 8번의 빈칸도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 하셨는데 명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 개만 앞에 뭐 두 개만 해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해봤을 때 신분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9절. 8번 성구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세요. 열어보세요. 25페이지. 성구지 25페이지. 자, 신분이 뭐야? 이건 좀 거의 다 맞추셨더라고요. 신분이. 성도 그 절에 또 있죠. 교회도 신분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단어가 성도. 우리의 신분은 성도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또는 은혜 받은 자 뭐 그 정도 쓰셔도 괜찮고요. 자, 신분은 그렇고 상태는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견고하게 된 거예요. 견고하게. 예.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오늘 3과 본문을 좀 나갈 게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없네. 요거를 잘 해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연구하지 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되니까, 요거를, 이와 같이 관찰을 잘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 다음에 관찰을 잘하면 해석은 저절로 되니까 관찰하는 데 지금 신경을 쓰시고, 자, 오늘 3과 들어갈게요. 3과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